자,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7번 하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적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이 하는 거죠. 7번까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저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잔데 천국에서도 몰라주면 안 되지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뒤로 나가 떨어졌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도 어려운데 7번을 70번, 이건 거기에다가 7에다가 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해, 이런 뜻인가요? 할 수도 없는,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는 것은 하라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것을 주님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까요? 목표 지점을 이렇게 높이, 상향에 높이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용서해. 그래서 어디 선에서 자를 거야. 그리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먹여서 천국에서 상을 줄 거야.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주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킹제임스 새 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한글 흠정역, 여기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순서적으로는, 원어상으로는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할 때 거기에는 7번이 나와요. 7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해서 그 7번은 번자가 없어요. 그냥 7,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잘 봐요. 그렇게 7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번을 7번까지라는 말, 까지라는 뭐뭐까지,
요 단어가 뭐뭐스로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전상으로 글이 나와요. 뭐뭐까지도 되고 뭐뭐스로도 돼요. 그러면은 7가지로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7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7가지 하면은 무슨 7가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7으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7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제자들, 유대인들은 풀이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7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7으로 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조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의 숫자를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았던 말씀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거룩한 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7, 7일로 완성하시고 성소에 있는 그 금촛대, 그것도 가지가 7촛대로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7촛대, 7교회, 7별, 7교회 사자, 7인, 7나팔, 7대접, 7산, 7왕, 이런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씀을 거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그래서 그렇게 7을 쓴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7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숫자지 하면서 그 숫자를 끌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을 7으로 해라, 7으로 할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해가지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와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용서는 7인 하나님인 내가 하는 거야, 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70번을 7으로 할지니라, 이것은 완전한 용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완전한 70의 용서로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같은 맥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른? 아니라 어린 아이가.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내 안으로, 내 용서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없단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위에서 70번을 7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그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그런 말씀이 뒤에서 이렇게 비유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요. 갚을 것이 없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러죠?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한 달란트에 1억 4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1억 4천. 그러면은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죄의 빚,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에서 큰 자죠. 7번뿐 아니라,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너희가 받아야 돼 하고, 천국은 마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그 임금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그 초점은 임금에게 있는 것이지 종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옥졸에게 넘겨져 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옥 갔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열심히 용서를 많이 해서 그 자리로 가면 안 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만큼 용서가 되나요? 얼만큼 우리가, 이 사람은 그 탕감받고 나서 나가가지고선 그 동료를 만나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 왜 내 빚 안 갚아? 그러면서 목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갚어. 안 갚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조금만 참아줘.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을게. 좀만 참아줘.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한 3개월 그러니까 안 먹고 잘 쓰면 3개월만 벌으면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갖다가 가둬버립니다. 한 번만 봐줘. 좀만 참아줘.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요. 요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아가지고 나는 그거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도 다 해줄 수 있어. 가능해요? 100일 동안 하나도 안 벌고 10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모은 돈이거든요. 그게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는다? 탕감해준다? 그거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나 혼자만 있으면 그것까지 것 하면서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처자식 굶기면서 그거 탕감해 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거기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그래요. 몹시 딱하게 여겼다. 뭘 딱하게 여겼을까요? 이 딱하게 여겼다는 것은 몹시 근심했다, 몹시 괴로워했다, 이런 고민했다, 이런 말씀인데, 몹시 딱하게 여겼다. 아유 저거 어떻게 이렇게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못한 거에 대해서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임금이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선 다 팔아갖고 와. 이거 못한 거에 대한 딱함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못한 거. 왜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임금님, 주인님 감사합니다, 다 팔아가지고선 다 넘길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만 달란트는 그거 다 팔아도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도 없어요. 한 달란트 어린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이에요. 종의 몸값은 은 30개, 예수님이 팔아나간 은 30인 거예요. 그리고 종은 아내도 종이고 자식들까지 다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자식들 몇 명인지는 몰라도 자식들, 자기 소유가 종이 있으면 얼마나 또 있겠어요. 다 긁어서 다 팔아도 종의 몸값으로 다 팔고 다 넘겨도 요게 200개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100개 좀 넘겠죠. 요 정도의 그 가격, 그 값이라면 1만 달란트하고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얼른 팔아가지고선 얼른 넘겨준다고 하지. 요거 안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못한 거에 대해서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얼른 가서 이것을 알려요. 왜 알릴까요? 왜 고자질할까요? 아유, 딱하다, 딱해. 이러면서 가서 그것을 알릴 때 주인이 다시 소환하죠. 불러들여. 이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에게 넘겼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대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뭐죠?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갚은 걸로 해줄게 이랬잖아요. 앞에서 25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옥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옥졸에게 넘기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위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사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옥졸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여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넘기고 그거 너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이제는 나한테 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그 강도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강도 만나가지고선 다 기진해가지고 다 죽어있는 그 상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털끝 하나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좀 봐요, 이쪽으로 좀 누워봐요. 이래도 가만히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탕자처럼 주려 죽는구나,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맞아요, 요 자세,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꿀꿀 안아가지고 자기 나귀에다가 척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인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옥졸들에게 넘겨진 그 자리에서 그걸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 옥졸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넘기면 그 주인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 나를 다 받아주신다는데, 1만 달란트 다 탕감해주고 다 되는데 내가 왜 그 자리로 안 들어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는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한꺼번에 잘 안 돼. 그렇지만은 그걸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넘겨가는 거,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팔으라고 할까요? 종의 몸값으로 팔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종으로 보내서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팔렸단다,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었단다, 그 자리로 들어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넘어갔어요. 다 팔렸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와.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청년의 시기, 중년, 노년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이렇게 몸이 후패하여지는 그 자리로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그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내 거 아니고 이것도 내 거 아니고 이것도 내 거 아니네요, 다 주님의 거네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노인 때
아니면 젊었을 때도 주님 앞에 갈 무렵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될 때에 그때는 주님 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기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5절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하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옥졸에게 이렇게 넘길 거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기는데, 그 형제를 그러면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걸까요?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 용서해야지. 이런 용서가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앞에 그런 말씀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상대하여,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를 권고해 라는 말씀이 그 앞에 15절에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고해. 그렇게 어른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것으로 권고해. 그건 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걸 권고해서 이제는 그걸 알아들으면 형제를 얻는데요. 알아듣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권고해서, 어린 아이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받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걸 권고해서, 이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되는 거야.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를 권고하지 않으면, 권고를 듣지 않으면 옥졸에게 이렇게 넘겨.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옥졸에게 넘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수 마귀에게 시달리고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그 의문에 쓴 그 증서가 찢어진 것입니다. 빚의 그 문서가 찢어져서 다 탕감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그 잘못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팔아서 넘겨서 주님의 거예요, 이 모습으로 들어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고 자녀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큰 거인의 마음, 큰 사랑의 거인, 큰 자가 되어서 그래 용서하지, 그렇게 해서 권고하여서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이 동료가 딱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자리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주님께 얼만큼 팔아서 주님의 것으로 들어와 있나요? 아직도 내 것으로 고집하여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 옥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 것에 그 풍파 속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팔아서 넘기세요. 내 소유 팔아서 넘기세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거 맞아, 내 것이 되었구나, 내가 책임져 주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이제 넘겨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의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다 팔아서 넘겨 드립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